예, 마음이 싱싱하면 모든 것이 싱싱해진다. 마음이 싱싱하면 모든 것이 싱싱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주제가 삶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허무하다.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뒤에 가면 그게 노골적으로 나오고 앞부분에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허무한 것인데 하나님 경외할 때만 모든 것의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배에서 운명이 갈라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가른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우리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예배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얘기를 하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1000번제, 뭐 제물을 1000마리 드렸던 1000번제, 그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뭐 지혜도 주시고 온갖 거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벨 같은 사람 되려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요.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은 허무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배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이제 세 가지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째는 늘 새로운 마음이에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듣는 마음, 이건 뭐 신약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듣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헌신된 마음. 그 예배는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새로운 마음이에요. 5장 1절 앞부분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런 뜻입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가다, 조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다. 특별히 징검다리 건너갈 때 그러죠. 징검다리 막 뛰지 않잖아요. 밟을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 건널 땐 조심해서 건너죠. 잘 밟고 잘못 밟으면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징검다리 건널 때 우리가 발을 조심해서 삼가하며 걷잖아요. 또 처음 간 길 있죠. 익숙하지 않은 길 갈 때 조심스럽게 가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징검다리 건너듯이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게 되면은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리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어제 우리 대만 선교 간증을 할 때 보니까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 간 사람들, 뭐 초신자들이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삼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처음 가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뭐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다 패턴이 그거예요. 그게 초심이거든요. 그 초심 가지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발을 삼가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학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낯설게 하기, 설레임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식상하지 아니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낯설게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셨대요. 신영복 교수. 소천하셨는데 뭐 감옥에서 20년 있던 사람 아니에요. 이분이 썼던 그 서예하고 이렇게 그 수필하고 넣었던 서예 칼럼집이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제목이 처음처럼이에요. 처음처럼. 거기 유래를 보면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자기가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역경을 견디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했는데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냐? 처음의 마음에,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거다. 순환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 수많은 처음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항상 글도 싱싱하고 삶도 싱싱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처음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보면 뭐든지 처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수많은 처음들. 지금도 처음이고 또 처음이고 처음이고.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처녀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식상해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처녀로 태어나고 또 새로운 처녀로 태어나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총각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총각으로 태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일일신, 우일신 하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저께도 드렸기 때문에 뭐를 또 드리냐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처음의 자세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처음의 자세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처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뭐예요? 나 할 거 다 해봤다 그런 거죠. 할 거 다 해봤다. 다 안다. 그럴 때 처음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룰 때 보면은 제가 옛날에 그 풋내기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되게 풋내기들이 무슨 일을 이루어요. 처음 오자마자 그냥 겁도 없이 막 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거 도전하고 막 그런다고요. 유대교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헬라인이 예수 믿고 헬라인에게 그냥 막 증거한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헬라인이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막 열리기 시작한 거라고요. 막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 너무 매뉴얼을 다 주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라. 사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훈련 너무 많이 시켜도 안 돼요. 그저 이렇게 웬만큼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냥 부딪혀 보라 그러면은 풋내기들이 일저진다니까요. 거기서 막 부흥 일어나고 막 뒤집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코리안 파티 하는 거 제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다가 복음 증거할 자신 없으니까 요리나 하자. 그러다가 먹다가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풋내기들이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막 부딪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인도 선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 선교사님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노방전도 한 번도 안 해봤대잖아요. 그렇게 오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인도 상황에서 우리가 또 풋내기잖아요. 풋내기가 무슨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보니까 열매가 있거든요.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아 이런 길도 있구나 깨우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는 거. 겸손한 자에게 오히려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항상 예배 드릴 때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처음 드리는 예배 같이 처음 예수님 영접하는 것 같이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아벨은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처음을 귀하게 여기고 처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1절 그 중간쯤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2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절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 예배 얘기예요.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예배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예배가 이게 타락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찬양 인도자들 가운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쭉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누구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자꾸 주절주절 얘기를 해. 그죠? 뭐 자기가 설교가 아니잖아요. 찬양을 섬기는 건데 자꾸만 뭘 멘트를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본받고 또 그게 표주인지 알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리듬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건데 그게 찬양인데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찬양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찬송가 말고 이런 CCM 이런 거 부르지 말자 그런 분도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CCM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내 느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로만 쭉 가다 보니까 그 찬양이 사람의 마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뭐 무조건 버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이 없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소망교회 같은 데는 쥐소리도 안 난대요.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근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려야 되고 조용히 애 떠들도 다 쫓아내버리고 막 그런데요. 또 그거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거기 가서 조용히.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요. 예배는 인간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두 번째고. 그래서 세 번째는 말 적게 하라. 말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요소가 있다고요. 예배의 내용은 내 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잘 듣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듣는 훈련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의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냥 돌았습니까? 한마디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듣는 음성이에요. 오로지 들리는 소리는 딱 하나예요. 대제사장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초창기 사람들은 그거 못했다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된 것은 힘이에요. 예배자는 힘입니다. 예배자는 군대예요. 여러분, 예배 그냥 처음부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가 된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건 군대예요. 십자가 군병이라고요. 예배가 제대로 한번 드려진다 그러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옵니다. 여러분, 잃었던 힘들, 막혔던 길들 예배를 통해서 다 뚫려버려요. 병든 몸들 예배를 통해서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이 임해요. 듣는 거를 잘 하십시오. 예배는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새벽에 첫 시간은 성경 말씀 왜 딴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신문도 안 보려고 그러고 방송도 안 보려고 그러고 처음 보는 게 뭐가 되냐? 하나님 말씀이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좀 아침에 일찍 깨는데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감을 다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낮 시간에는 그래서 그 시시껄렁한 거 그때 읽고, 그죠?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많이 들어야죠. 듣고 준비하는 거.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열왕기상 3장 9절 보니까 이 백성들 많아가지고 내가 재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솔로몬의 얘기가 뭐였어요? 지혜라고, 옛날에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이 듣는 마음이에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아픔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 듣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수용성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 유머도 영접해야 된다고.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이 유머를 해도 웃긴 거예요. 내가 네 얘기 갖고 내가 웃을 줄 아느냐 이런 거, 이게 영접을 안 하는 거거든요. 뭐 유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 그런데 이게 듣는 마음이 되면은 예배의 능력이 맞아요. 그 성도들이 듣고 있는지 그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영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있잖아요. 팔짱 딱 끼고 뭐라 그러나 보자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할 때 어떻게 하나 보자. 그죠? 이렇게 뭐 꼬투리, 올무를 잡으려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면요,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잘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뭐냐? 헌신된 마음이에요. 이 4절부터 이제 서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4절만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원보다는 헌신이라고 봐도 되겠죠. 헌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헌신하게 되어 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느낀 게 자기 자신의 죄를 봤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 더러운데요. 입술부터 더러운데요. 막 그랬다고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난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숯불에 있는 그 불로 입을
그 죄악들을 제해 주잖아요. 이게 사함이죠. 사함의 은총이죠. 그 다음에 예배의 본질이 나와요. 예배의 증거, 예배의 결단이 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항상 우리에게 묻거든요. 누가 갈래? 그랬더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반드시 우리 속에서 응답이 나와요. 응답이 뭐냐면 헌신에 대한 응답이 나온다고요. 그 응답, 그게 헌신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 없어요. 그때 그 예배에서 나오는 헌신을 가지고만 움직이면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건 그 보통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을 준다니까요.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응답하면 여러분이 능력의 통로가 돼요. 역사의 통로가 된다고. 그래서 예배는 설레이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말씀 선포와 함께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원, 이거 무조건 할 필요는 없어요. 서원이라는 형태보다는 헌신의 형태도 나오는데, 서원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하면 자기 입술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안 지킬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헌신의 가장 극단적인 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겠다고. 그래서 강요하는데 그러다 뭐 다음번에 또 가겠다고. 뭐 그것도 이제 서원이거든요. 꼭 갈 겁니다. 예. 안 가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 그 징벌을 쌓고 있다고. 서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과시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과시 아니라 그러면 지켜야 돼요. 또 하나는 불안해서, 입다 같은 사람이 그랬죠. 괜히 불안한 마음에, 불안하니까 뭐 애 낳을 거 또 딸 낳을 것 같으니까 옛날에 뭐 아들을 낳으면 뭐 목살시키고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 태어날 때부터 힘들어가지고 이름도 또 뭐 요한이 베드로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불안함 때문에, 불안함. 그 승리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 뭐 번제로 드리겠다. 그래서 자기 딸 바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극단인데, 서원을 할 때 제정신 갖고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마음 가지고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서원하지 말고 그냥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과시할 필요도 없이.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뜨거워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서원이라는 형태는 순종하기가 편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나는 뭐 다음번에 선교를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서원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킬 의지가 있으면. 힘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헌신이 없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본인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없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헌신이 없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사무엘 얘기예요.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가 애기 낳는데 걔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며느리도 죽고 뭐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멸문지화. 그죠? 하나님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가문 무너집니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새교회잖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듣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예배에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소서. 익숙함이나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소서. 겸손함에서 새로움이 나옵니다. 낮은 마음을 주소서. 준비된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소서. 헌신된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에 대한 증거, 예배에 대한 반응은 헌신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헌신을 지킬 힘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입니다.